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장은 두 나라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 암몬과 에돔입니다. 어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나라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여기에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중심의 국가는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애굽도 말하고 바빌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는 여러분에게 모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나라를 말씀합니다. 암몬과 에돔입니다. 이 암몬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모압과 함께 형제입니다. 룻의 딸 롯이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모압과 암몬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돔은 어디일까? 에돔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형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 그것을 에돔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암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암몬의 재산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은 이 암몬에 등장하고 있는 말감이 있습니다. 말감은 사실은 우상의 이름이면서 왕의 이름을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의 말감, 그는 바로 이 암몬의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어디를 점령했다고 말하느냐? 갓을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갓은 어디에 있을까? 지리적으로 보면 유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을 넘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국력이 쇠하여져서 어떤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하여 손설결열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 있을 그때에 옆에 있는 이 암몬이 국경을 넘어서서 갓을 공격하고 갓을 점령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암몬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4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딸들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의뢰하다, 경제적 부요하여 경제적 부강한 나라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골짜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천혜의 요새, 이 골짜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은폐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 골짜기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여러 가지 강물이라든지 퇴적층을 통하여 농사하고 목축업을 통하여 경제적 부를 이루어내는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런 걸 통하여 나라는 안정되어졌고, 이러한 지리적 요건을 통하여 농사하여 풍요를 이루어서 부강한 재력이 있는, 돈이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문제는 무엇이다?
그들이 그런 돈을 의지하는, 경제력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선을 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암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되죠.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어뜸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3절에 보면 해서 살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의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갖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 지리, 동네가 나와요. 바로 암몬 촌락의 이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골짜기를 이용하여 천혜의 요건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 아니라 지리적 요건을 통하여 경제 부흥을 이루었고, 그런 그들이 결론이 뭐나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어진다. 말관과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사로잡힌 비극을 맞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암몬이 국경을 넘고 갓을 점령하고,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국경을 넘고 저 유다 땅에 갓을 점령한다 할지라도 누구든 우리에게 공격해 올 자가 없다. 왜? 유다의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손쓸 겨를이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 암몬은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 패망된 걸 더럽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늘 생각해요. 이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얼굴, 이걸 못 봐요. 우리의 이도 못 봐요.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얼굴을 본다, 또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본다, 이 말은 반드시 거울이라는 걸 통하여 보게 되어 있어요. 그 거울의 비춰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몸, 우리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하여 너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유다의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자신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들이 망했지?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눈을 가지고 어떤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것처럼 자연이나 사건이나 어떤 말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이것이 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주민이죠. 7 족속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족속이 있어요. 기본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고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라합이요.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스파이가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들었다. 뭘 들었느냐?
당신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어서 건너왔고 광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주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당신들을 살려주었고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 요단 동편에 있는 저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이 소문을 우리가 다 들었다. 상처나지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우리는 없는 줄 아노라. 나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잖아요.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합이 구원을 받고 라합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그것들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울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자신을 못 봐요. 거울에 반사된 걸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일어나는 자연,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통하여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겨울이 오구나. 겨울이 뭐예요? 단순한 겨울이 아니잖아요. 인생의 겨울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의 겨울일 때에 이 겨울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느냐. 아, 그렇구나. 나무에 풀었던 걸 스스로 다 절단을 해버리고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것처럼 내 어떤 거칠해적인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이 뿌리가 땅에 꿋꿋하게 배겨 있음으로써 그 겨울을 견뎌내는 것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꿋꿋하게 내려서 이 인생의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구나.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교훈을 얻고 자기를 성찰하고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가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주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암몬이 그와 같이 훌륭한 나라였지만은 유다를 공격하고 땅을 차지하고 하지만 멸망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거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말을 듣거나 반면교사로 교훈을 얻을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듯이 우리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복을 주의 자녀들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연결하여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가르침을 받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세계 교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광야 인생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며 인도하듯 우리 교회를 앞서가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공격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여, 이런 현실이 종말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찾기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아파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에 약하여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인생과 믿음이 휘청거리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믿음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한결같은 은혜를 가정 후에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